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이다.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말을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이 맺힌 여인입니다. 엘가나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불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한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 불인나라고 하는 뜻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뜻을 따라서 이름,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이 한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놓지 못해서 소박을 당할 위치에 있는, 반대로 불인나는 아이를 놓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그들먹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질투가 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이 여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믿고 젖을 뗀 후에 성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바치고 자기는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인 한나를 보시고 복을 주셔서 아들 둘과 딸 셋 5남매를 덤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한 아이도 갖지 못해서 한숨을 쉬면서 억울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웠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나가 기도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먼저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잘 살게도 하시고 또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큰 일을 하게도 하시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1단계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기도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의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줄을 잡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한나는 다음 단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한나는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지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단계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멈춰서 버리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신기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병도 낫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서 나도 모르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어제 그냥 우연히 저희 집 사람하고 2008년도 여름에 마산 동북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이태윤 집사님이 아주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래서 저 진주 가는데 수목원에 가족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가자고 해서 우리 가족이 5명이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집사님이 앨범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끔 이제 그 앨범을 내어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 5명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돼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는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를 가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안 만나고 피해서 가요.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고,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 앉고,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쪽에 앉고. 마음의 미움은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미워하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면서 삽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한 맺힌 여인인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게 천성입니다. 모성애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거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를 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인데,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서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리니까 나도 이제 이 옥합을 아주 값비싼, 그 당시에 그 값비싼 향유는 가격이 보통 사람이 1년 노력해서 모아서 얻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어리석게 이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앞두고 이 여인이 깨트려 부은 그 향유가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된 것이죠. 최고의 헌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기념으로 증거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에서 많은 헌신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헌신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간증자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열매가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도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헌신입니다. 전도대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아니면은 1시간, 2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헌신입니다. 남모르게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헌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